최근 러브 바이러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바이러스가 지구 곳곳에 퍼져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컴퓨터를 다루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그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허점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컴퓨터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편리한 도구이지만 그러나 컴퓨터가 만능일 수는 없다는 경고장 같은 것이다. 컴퓨터를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모시고 사는 현대사회의 허점이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일도 나타날 것이다. 사람이 만들면 편리한 도구이지만 부작용도 따른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믿고 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우선 편리하니까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산다. 그것도 정신없이 쫓겨가면서 산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아누르타 존자라는 분이 계셨다. 석가족 출신으로 부처님 당시의 10대 제자 가운데 천한제일 존자라는 칭송을 받는 분이다. 출가해 55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있는 수행을 한 사람이다. 잠을 안 자서 눈병이 나고 결국 실명한다. 그 대신 청한통, 천안이 열린다. 초기 경전인 중일아함경. 역품에 보면 이 아누르타 존자하고 부처님하고 한 대화가 이렇게 실려 있다. 아누르타 존자가 어느 날 해진 옷을 딛기 위해서 실을 바늘귀에 깨려고 하는데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해진 옷이라는 것은 가사가 말한다. 아누르타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누가 복지을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해 바늘귀에 실을 좀 끼워줬으면 좋겠네. 이때 누군가 곁에 있다가 바늘과 실을 받아가지고 해진 옷을 끼워주었다. 바로 부처님이었다. 깜짝 놀란 아누르타는 존자가 이렇게 말한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또 무슨 복 지을 일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의 옷을 다 끼워주십니까?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누르타여, 이 세상에서 복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6가지 법에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6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보시와 가르침과 인욕과 설법과 중생제도와 바른 도를 구함이다. 그러나 아누르타는 다시 부처님께 묻는다. 요래의 몸은 진실한 몸인데 다시 더 무슨 법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6가지 법 가운데 마지막 법이 바른 도를 구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래께서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혜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누르타 존자가 반문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아누르타요. 내 말과 같다. 중생이 뭔가 말과 생각의 근원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진다.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인과의 도리다. 인과 법칙의 도리이고 우주 질서다. 그런 인과의 도리를 안다면 나쁜 짓을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막된 짓을 한다는 것은 인과의 도리를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짓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인과의 도리라 몸과 말과 생각, 이 3가지 업을 짓는 것을 말한다. 몸과 말과 생각, 이 3가지로서 착한 업도 지을 수 있지만 난 생각 어두워지면 또 나쁜 업도 짓게 마련이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자. 몸과 말을 생각의 근원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그와 같은 인과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진다.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래 중생 목까지도 부처님은 복을 다 지어야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자주 외우는 4가지 큰 소원 가운데 첫째가 중생 무변 서원도 아닌가. 끝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염원이다. 부처님 공덕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미간 백호상에 대한 이야기다.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가운데 하나인데 양 눈썹 사이에 난 흰 터럭을 말한다. 불상마다 양 눈썹 사이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게 바로 미간 백호상이다. 백호상 1분 공덕도 수용불능이다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몸, 상스러운 몸 가운데 하나인 그 미간의 도단한 터럭, 그것의 사소한 공덕도 중생은 다 받아 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만큼 부처님의 공덕이 크다는 말이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부처님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부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많이 있고 있는가.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서 모든 성인들의 영향력이다. 그렇다. 그분들이 일찍이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후손인 우리가 지금 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도 복의 힘이 있답니다.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이룬다. 성불도 그 복으로 하는 것이지 이 먹고 하면서 연불만 한다고 성불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만유이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복의 힘이 제일이란 말씀이다. 부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 복의 힘으로 자신도 성불했다고.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 보살 때 수행을 보면 주로 두 가지인데 보시하고 인욕이다. 전생담은 보시와 인욕이고 그것은 바로 복과 덕을 닦는 수행이다. 그럼 복을 누가 주는가? 부처님이 줄까? 하나님이 줄까? 만약 복을 부처님이 주고 하나님이 준다면 왜 세상이 불공평하겠는가? 대자대비하다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왜 불한 사람이 있겠는가?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주고 예수님이 주고 하나님이 주고 선생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복받을 일을 해야 그 복이 쌓여간다. 내 자신이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쌓인다. 인간의 무게가 축적되어 간다. 우리가 몸소 복을 지어야 우리에게 복이 돌아온다. 이것이 우주 실체다. 이것이 인과 법칙이다. 그래서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다. 자업자득, 내 스스로의 업으로서 내 이 결과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복은 누가 주지 않는다. 그럼 왜 불전에 하나님한테 그걸 기도하는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간절한 염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의 힘으로 불도를 이룬다. 복을 짓기도 해야 되겠지만 복덜 일을 안 하면 된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감복, 복돌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남한테 말로서 상처를 주는 것도 복도는 일이다.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위를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 봐야 한다. 이 말과 행위가 나에게 복된 일인가 아닌가. 이게 복된 일이라면 남한테도 덕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덕이 된다. 복된 일이 아니고 복을 더는 일이라면 남들도 불쾌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전혀 이롭지 않다. 뭔가 말과 생각의 근원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그 인과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진다. 이 세상 모든 힘 중에서도 복의 힘이 가장 으뜸이다.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이룬다. 부처님이 25년 동안이나 계시던 곳, 기원 정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곳이다.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인구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처님을 직접 참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은 사람은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부처님 이름만 들었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못 들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부처님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모습도 뵙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25년이나 계시던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 첫 번째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시대의 불자가 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겠다는 뜻이다. 부처님 자신이 그러시지 않았는가?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본다. 설사 나와 같이 늘 같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실현하지 않는 사람, 가르침을 그대로 일상생활에 구현하지 못한 사람은 나를 본 사람이 아니다. 나를 보려면 법을 구하라. 진리를 구하라. 진리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본다. 모두 부처님의 말씀이다. 오늘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이 인연으로 우리 이웃에게도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어야겠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나 이웃 간에 그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그런 갈등은 다 풀어버려야 한다. 이게 화해의 등이고 마음의 등을 켜는 소식이다. 절에 불전에 등만 켜는 것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려서는 안 된다. 평소에 앙금이 있었고 또 누군가 서운해하게 하고 무언가 찜찜하게 있는 사이라면 불자의 이름으로 오늘 풀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진다. 어려운 이웃을 거들고 보살피는 일로서 자비의 등을 켜기 바란다. 등불이란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밝은 날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다. 불자들은 바로 구체적인 이웃을 통해서 그날의 정진을 삼아야 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육바라밀이라고 하지 않는가. 6가지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건너간다는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라밀을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 바라밀을 막연하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적인 것은 보시, 인용, 선정이다. 보시로서 개를 삼아야 한다. 보시로서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 남한테 베푸는 일, 나누어 갖는 일로서 불자들은 생활 규범을 삼아야 된다. 그게 지계 정신이다. 참고 견디는 인욕 정신, 인욕으로서 정진을 삼아야 한다. 막연하게 정진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게 정진이 아니다. 시간 맞춰서 자선하고 연구를 하는 게 정진이 아니다. 인형으로서 이 세상 살려면 욕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또 참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참고 견디는 그 인형으로서 정진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다.
또 지혜의 근원은 선정에서 오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연부를 한다거나 참선한다거나 주력한다거나 혹은 경을 본다거나 해서 이런 선정으로서 지혜를 삼으라는 것이다. 보시로서 개를 삼고 인용으로서 정진을 삼고 선정으로서 지혜를 삼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매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불자가 된다. 절에 와서 삼기하고 불공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자비를 이웃에 실현할 때 내가 불자가 되는 것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내 몸소 행하는 것이 불교다. 다시 말하면 내 몸소 부처가 되는 길이 불교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불교의 다른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보통 명사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며 바로 그게 부처라는 것이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우리가 몸소 부처가 되는 길이다. 진리는 즉 불법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디에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깨어있으면서 삶의 지혜와 사랑을 만나는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곳에 부처님은 오신다. 작은 선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한 방울 한 방울이 고여서 큰 항아리를 채운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세상과 어울리길 바란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만나는 대상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름도 성도 모르는 타인이건 바로 이웃집 사람이건 혹은 가족이건 조그만 일이지만 하루 한 가지만 가지고도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날 하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사는 날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은 법정 스님이 2000년 5월 11일 길상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스님의 법문 호흡을 글로 써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쉬어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따로 찾는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올해 많이 덥다. 그러나 올해만 더운 것은 아니다. 해마다 다 더운 건데 우리가 겪는 그때가 뭐든지 제일 심하게 느껴질 뿐이다. 이렇게 더워야 이 곡식이 여문다. 이렇게 더워야 나무들이 제대로 커서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를 만든다. 여름이 덥지 않다면 이상하다. 더울 때는 더워야 된다. 그런데 왜 요즘 우리는 이렇게 더위를 못 참는가? 참고 견딜 줄을 몰라서 그런다.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옛날에는 다 떼약볕에서 논밭 가꾸고 그랬다. 그때는 일기예보 같은 것도 없었고 불쾌지수란 것도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그러다 요즘에 와서 오늘 섭씨 몇 도다 불쾌지수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늘 듣다 보니 우리가 미리 겁을 집어먹는 것이다. 진짜 일이 바쁜 사람들은 이 더위 추위 모르고 산다.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더위 따지고 추위 따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 오늘이 7월 백중이다. 여름 안거가 해제되는 날이다. 90일 안거가 해제되는 날이고 또 90일 기도 회양 날이다. 절에서는 승가에서는 오늘이 제일 큰 날이다. 결제보다도 해제가 더 큰 기념일이다. 안거 90일 동안 제대로 정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다. 오늘 스님들은 나이가 한 살씩 보태진다. 법납이 한 살씩 보태지는 날이다. 법납은 정진의 날이다. 안거를 제대로 마치면 법납이 한 살 한 살 쌓여간다. 나도 7월 백중에 중이 됐다. 통영 미래사라는 절에서 중이 됐는데 그날이 7월 백중이었다. 그래서 7월 백중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 그동안 내가 중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시집밥을 제대로 먹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는가?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오늘은 승가에서는 자제할 일이 한다.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지던 승자의 전통인데 안거가 끝나는 오늘이 그날이다.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안거 중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날이다. 이것은 청정한 승가의 규범이다. 안거 중에는 누가 허물이 있더라도 탓하지 않는다. 말썽이 일기 시작하면 안거가 안 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해제날 스스로 자기가 지은 허물을 고백하고 또 스님들이 아무개 스님이 안거 기간에 이러이러한 허물을 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삼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행사가 바로 자자다. 우리 풋중 시절에도 이런 자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의식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 물론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을 안으로는 결산하겠지만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던 의식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오늘은 우람분절이라고 한다. 우람분절은 범어 울람바나에서 음역된 소리로 옮겨진 말인데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린이라는 뜻이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은 나쁜 억압이 있으면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를 구하기 위해서 산모에 공양하는 의식을 우람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7월 백중을 우란분정이라고 한다. 우란분경이라는 경전도 있다. 중국에서는 목련경이라고 번역되었다.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아기도에 떨어진 어머니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유래라고 경전에 나와 있다. 오늘 선망 부모와 또 일문 권속들 위해서 재 지내는 것도 그런 우란분의 유래에 온 것이다.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맨 처음에 들어온 경전 중에 하나로 42장경이 있다.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거기서 몇 가지 추려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첫째는 가난하고 궁핍해서는 보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다. 마음은 있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일 혹은 나누는 일이다. 그런데 나누고 싶어도 베풀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금강경을 보면 보시를 제일 바람일 첫째가는 바람일이라고 한다. 바람일이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말하는데 여기에 6가지 길이 있다. 이를 일러 육바람일이라고 하는데 그 첫째가 보시 바람알이다. 보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바람이란 것은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한다. 이 왜 보시가 첫째 바람일인가?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어떤 대상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대상이 없으면 줄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고 나누어 가질 수도 없다. 보시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인간 사회는 무수한 관계로 이루어졌다. 일방적 현상이 아니다. 관계로서 주고받으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거나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가장 으뜸가는 덕목이 된다. 그래서 보시를 제일 바라밀로 꼽는다. 베푼다고 하니 보시를 물질적인 것을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다. 베푼다고 할 때, 나누어 갖는다고 할 때 꼭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전에도 있듯이 재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있지 않은가. 재보시는 물질적인 보시이고 법보시는 좋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법문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며, 무예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누가 두려워 불안에 떨 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시다. 그러니까 보시를 물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그림자는 마음에 따라 나온 것이다. 물건이 있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무언가를 베푼다고 할 때, 나누어 가진다고 할 때는 우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누구에게 이걸 주고 싶다는 식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물질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한다. 마음을 나누는 일, 마음을 베푸는 일에 보시의 근원이다. 친절한 말씨와 정당한 얼굴로도 얼마든지 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속으로 제약을 느낀다. 가끔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그렇게 자비스러운 얼굴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 인상에서 찬바람이 막 불고 서슬이 버렇다고 한다. 수행자가 시집밥 먹고 살면서 얼굴이 이렇게 굳어서 되겠느냐고 늘 반성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진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편하니까 웃기도 하고 혼자 싱거운 짓거리도 하고 그러면서 편한데 밖에 나오면 긴장이 된다. 또 남 앞에서 함부로 헤헤거리며 보는 사람들이 중놈 자식이 이렇게 바람이 들었나 왜 저렇게 웃는가 이렇게 생각할 듯하여 나도 모르게 근엄해진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 얼굴이 아니다. 가끔 노부살님들 만나면 나보고 살 좀 찌라고 한다. 왜 스님은 살이 안 찌냐고 하는데 물론 그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건강하라는 뜻인데 그것이 마음 같지 않다. 중이 삼겹살 오겹살로 살이 쪄가지고 개기름 흔들거리면 얼마나 꼴불견이겠는가. 중이 살찌면 시주한테 빚진 것이다. 시집밥 얻어먹는 사람이 왜 살을 쪄? 주고 화장할 때 뗄려무 적게 쓰려면 살찌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객소리가 길었다. 얼굴로 따뜻한 말로 온화한 얼굴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내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양심 고백한 것이 길어졌다. 외국 여행을 해보면 동양 사람들 얼굴이 굉장히 굳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유교적 영향 아닌가 싶다. 서양 사람들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얼굴이 환한데 우리는 다 굳어 있다. 얼굴이라는 게 어레꼴인데 더 편하고 더 정답고 미소 짓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삶 자체가, 삶의 내용이 그럴 때 그 어레꼴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늘 반성한다. 수도자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서 되겠는가. 남 앞에서 찬바람이 난다고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는가 하면서 그래도 끈적거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하면서 자위하곤 한다. 가난하고 궁핍할수록 나눠야 한다. 왜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할까? 일찍이 뿌리지도 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값으로서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이다. 베풀고 나눈다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내 마음이 문제다. 가난하고 궁핍할수록 더 보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찍이 내가 뿌리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공고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와서도
베풀고 나누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공공하지 않겠는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제일 검소하게 지낸 분이 가섭존자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교법을 결집하는 데 사회자가 된다. 그런데 이분은 걸식할 때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며 일찍이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보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도 이렇게 가서 그에게 구걸을 함으로써 그에게 적선을 베풀게 해야 되겠다는 뜻이었다. 또 안한존자는 부잣집만 다녔는데 그 이가 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느냐. 좀 여유 있는 집에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차례로 가난한 집이 됐건 부잣집이 됐건 분별되지 말고 차례로 거식하라고 가르치셨다. 가난하고 궁핍해서는 보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보시가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것이다.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악덕이다. 예쁘게 쓰는 것도 악덕이다. 낭비도 악덕이다. 물론 아끼는 것은 믿음이다. 왜 우리가 아끼는가? 쓸 때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이다. 그냥 움켜만 쥐고 있다면 그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다.